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또 우리 삶이 주의 뜻대로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오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오며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 말씀 구약 성경 901면에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네, 세 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네, 방금 함께 읽은 시편 133편 말씀에는 두 가지의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다윗의 시라는 표제입니다. 시편에는 굉장히 많은 다윗의 시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권으로 나눠지는데 그 앞쪽 1권에 다윗의 시들이 주로 위치하고 있고 또 2권부터 해서 중심적인 부분에 다윗의 시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133편은 다윗의 시편으로서 시편의 중심적인 흐름 가운데 있는 시편입니다. 거기에 또 추가로 한 가지 표제가 더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에 모두 동일하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세 절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방문하는 순례객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 중에 한 곡이라는 뜻입니다. 이 중요한 세 절기들은 3대 절기라고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날이 되면 그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어디이든지 성전이 있는 곳으로 모여 나와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이 가까이 오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는 표현들이 종종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예루살렘은 산지 중턱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성전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볼 때 성전을 향해 올라간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알맞는 표현 같습니다. 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기 위해 그 산길을 올라가면서 먼저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의 마음가짐을 다졌던 노래들이 바로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에 해당하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와 또 온전한 예배자들이 누리게 될 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함께 읽은 시편인 133편은 공동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는지가 이 시편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이스라엘의 모습을 향해 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이러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연합하여 동거한다라는 표현을 들으시면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 시대에는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함께 사는 것, 그것을 주로 동거라고 부르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동거의 근본적인 뜻은 함께 거하다, 함께 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형제가 연합하여서 함께 모여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의미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편을 통해 이야기하시는 바는 이 시편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였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볼 때 지금 이 함께 모여서 연합하고 동거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유추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절기마다 모여 함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 모습, 함께 연합하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예배하며 한 자리에 거하고 있는 그 모습을 가리켜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합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이스라엘 그 공동체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어 나가십니다. 각각의 개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기준으로 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제도와 방법을 주셨고 그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함께 벌을 받는 방식으로 구약에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 공동체가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장면을 형제가 연합하였고 또 동거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은 영적인 연합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연합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 것 같으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구약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 거기에 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가 틀어진 것을 포함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우상을 섬긴 것에 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서로 알맞게 맺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의 관계를 깨뜨린 것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에 포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실 때 그들의 상황을 찌르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것이 나그네를 핍박하며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는 이스라엘의 행태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진 것에 더해 스스로 함께 모여서 아름답게 이루어야 할 그 공동체의 관계가 틀어진 것 역시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할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동일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와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려야 할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가 틀어짐으로 이미 깨끗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도리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제사를 잠시 멈추고 제물을 잠시 내려놓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화합한 이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우이동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의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 되고 연합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여기시며 그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섬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게 아름다운 공동체의 연합을 이뤄나가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근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고 그것을 온전히 지켜나갔을 때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에 함께 참여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연합을 이뤄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함께 연합하고 동거하여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우이동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해결하시고, 누구와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그것들을 먼저 해결해 나가시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시고, 그 공동체에 속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133편 말씀은 또한 공동체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과 동시에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는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로 대면하는 그 만남의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갑니다. 두 번째 측면은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있는 다른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른 성도님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나가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서로를 이끌어주고 세워주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며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성도들의 관계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혹시 주보를 자세히 보시면은 마지막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아시나요? 성도의 교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예배가 끝난 후 말씀으로 교제를 맺어가며 또 서로의 삶을 나눠가며 교제를 맺는 것, 여기까지가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서로 나눔으로 하나님을 통해 하나 되는 아름다운 관계를 누려나갈 수 있습니다. 시편 133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면서 동시에 함께 예배하는 것에 대해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2절이 핵심이 됩니다.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을 부음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머리에 기름을 부음받는 사람은 구약에서 세 종류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바로 이 기름 뒤에 나오는 표현에서 아론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론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바로 제사장이 떠오릅니다. 지금 이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에 부어진 사람은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머리에 부어진 기름은 그 수염을 타고 흘러서 옷깃까지 적시고 있습니다. 자, 머리에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적인 것을 그의 머리에 부음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 맡기신 직무를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음을 하는 시기는 제사의 시기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유월절과 같은 모든 민족이 함께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그 제사를 이끌 제사장들을 세우는 의식을 진행합니다.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 기름이 이제 흘러내림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그에게 임해서 그들이 제사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예배 자리 가운데 행해지는 제사장을 세우는 의식이었습니다. 자, 1절에서는 형제가 연합하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그 아름다움의 모습이 마치 머리에 부은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흘러 옷깃까지 적시는 그 장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름이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능력이 머리에 부었는데 이제 그것이 수염을 타고 쭉 흘러서 옷깃까지 온몸을 적셔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거룩한 능력이 이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사람의 머리부터 온몸을 다 적셔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서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기름을 부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은혜가 임할 것이고, 그 은혜는 차고 넘치도록 임해서 우리의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흘러내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적셔 나갈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구약에서는 지금 이 시편 133편에서는 이러한 아름다움의 모습을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으는 그 장면으로 묘사하였습니다. 자, 신약에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그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제사가 가지고 있었던 의미는 하나님께 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제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에게 부어졌던 그 은혜가 성도들 가운데 퍼져나가는 방식으로 묘사됐다면 이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의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퍼져나가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써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겨나가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가 이루었다고 인정해 주시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제 더 나아가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를 성도들에게 끼쳐 나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3절 말씀에 보면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헐몬은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굉장히 높은 산의 이름입니다. 이 헐몬 산에는 그 지역에 어울리지 않게 그 끝에 쪽에 만년설이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헐몬 지역은 다른 이스라엘 지역들과 비슷하지 않게 습기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헐몬산 위에 있는 그 빙하들이 가지고 있었던 습기가 그 아래쪽에도 영향을 미쳐 굉장히 물이 풍부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내리는 이슬 같은 것들이 이제 시온 산들에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아름답게 연합하여 예배하는 형제들 가운데 내려지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약 당시에는 예배는 곧 제사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며 죄를 사하고 또 스스로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했던 것이 제사입니다. 그렇게 모여서 함께 스스로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헐몬산의 그 이슬들이 시온산, 예루살렘이 위치한 그 시온산 지역에 내리면서 그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는 것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통해 죄를 깨끗하게 사하고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자,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거룩해진 존재들입니다. 구약에서 거룩해짐을 통해 복을 받았다면 신약에 있는 우리들은 복을 먼저 받고 이제 삶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구약에서는 죄사함을 위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면 신약에서는 죄사함을 인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복들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을 받은 우리들은 함께 연합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나갈 그러한 의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연합하고 아름답게 하나됨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주의 복을 넘치도록 받았다면 이제 신약에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복을 먼저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그 복을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끼치고 나누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오늘 시편의 이 표현들이 우리 우이동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보라, 우이동교회 교인들이 함께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우이동교회의 모습을 칭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주변 성도들에게 전하고 함께 연합하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 나감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우이동교회로 세워져 나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은혜를 나누시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데
나가는데 힘써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연합을 이뤄나가는 우이동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연합하고 동거하며 아름답게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은 복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모여서 연합하고 예배함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죄사함 받고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이제 우리 살고 있는 신약의 시대에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이제 나누고 연합하기를 명하십니다.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시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로 또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